96조 이신칭의 3권 11장부터 14장까지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책은 3권 11장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라는 것이 이신칭인데요. 복음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죄들의 용서와 회개. 죄들의 용서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칭의와 관련되어진다. 회개는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진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회개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 관련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의롭다 여기십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의의 전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가서요.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솔라라는 단어죠. 솔라피데. 오직 믿음. 어론이죠. 영어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무상적 은혜라는 뜻입니다. 무상적 은혜. 사람의 행위를 배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전통, 그러니까 교회 관습, 그러니까 교황의 칙령을 덧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빼기가 없어요. 더하기만 있어요. 왜? 교황의 칙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교황의 칙령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됐다 한번 한 말을 바꿀 수가 없어. 이거 잘못됐으니까 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하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 하니까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해내야 돼. 그래서 그것과 모순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옥교리, 면죄부교리, 고해성사, 칠성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더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 더하기, 그러한 것들 더하기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오직이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이 사상을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그것을 사상의 체계를 놓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미즘, 또 그 전에 토미즘은 어떤 사상이라고도 또 그럴까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좀 더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플러스 사람의 행위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이게 수도원주의입니다. 수도원. 수도원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수도원의 관심은 나입니다. 나, 개인. 금욕, 정화, 연합. 다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개념이 없어요. 수도원은. 개인만 있고. 자,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임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오직이라고 그럴 때 이것은 또 제일이 아닙니다. 제일 믿음, 제일 은혜, 프리마가 아니에요. 솔라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제일 은혜, 제일 성경은 달라요. 오직 성경과 제일 프리마는 다릅니다. 제일은 첫 번째로 고려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프리마 스크립투라, 프리마 피데. 첫 번째로 믿음을 고려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것도 고려합니다. 이런 개념이 프리마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개념은 프리마가 아니다. 제일이 아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프리마 스크립투라, 프리마 피데. 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가 아닙니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주입된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입된 의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은 주입된 의입니다. 우리는 전가된 의를 이야기하죠. 주입된 의는 변화되는 의지로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입된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관계가 아니고 의를 수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모든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도구다. 믿음은 어디에 쌓이나요? 믿음은 선한 양심에 쌓입니다. 선한 양심에 믿음이 쌓이죠. 믿음의 핵심은, 믿음에 쌓이는 것은, 선한 핵심은 칭의입니다. 되도록용서. 그래서 선한 양심은 무엇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칼빈은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살아있는 의향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살아있는 의향이고, 경건하게 살려는 진정한 바람이다. 여기에 선한 양심이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살아있는 의향이고 경건하게 살려는 진정한 바람이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는 거룩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의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그렇다면 믿음이 선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의미는, 이 말의 개념은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개념이 믿음이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 두 번째 뜻은 우리의 심정이 진리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라는 뜻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는 말은 비밀적이라는 개념입니다. 비밀적, 신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적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믿음의 개념입니다. 믿음의 정의,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우리를 향한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게 믿음인데요. 인식과 관련되어지죠. 그래서 어크널리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삶에서의 인식, 인지하는 것. 그래서 비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면은 가려지고 신비로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우리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비밀의 개념입니다. 신비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분의 비밀적 작인이 우리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한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적 작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님의 비밀적인 신비라는 비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다, 신비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밀적 작인을 통해서, 비밀적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가 수용하게 되었다. 이 이신칭의 개념이 맞습니까? 비밀이라는 개념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수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gin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영접한다. 이건 이신칭의 개념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개념입니다. 자, 선물이라는 개념, 믿음이 비밀적이라는 개념 설명했습니다. 이 칭의의 원인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이신칭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칭의는 그 위에 안 걷네.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무상적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수동적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중 진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칭의의 원인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이신칭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죠. 그 세 번째 원인, 믿음, 수단적 원인. 여기에다가 그들이 오직이란 단어를 덧붙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인지 나오죠. 그래서 전가되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전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60문 4제로 볼까요? 119쪽에 있습니다. 쪽 하이델베르크 60문 118쪽부터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기게 되었습니까? 사망 60문 사망 118쪽.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어떤 공로 없이도, 내가 수용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전적이라고 표현됐죠.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만족, 그리스도의 의,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키고, 심지어 4절 상 내가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 않은 것처럼, 즉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수행한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기므로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1문. 그렇다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을 왜 말하나? 오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1절이랑 내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 의,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입니다. 전가됐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나는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길로 나에게 동일한 것을 수용할 수 없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강요 2권 13장 3항에서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말할까요? 왜 인성을 말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속을 말할까요? 인성을 말하는 이유는 순종의 전가 때문에 그렇게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순종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그들에게도 순종과 거룩과 의가 그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순종의 전가를 받은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칭의는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전가받았다고 그랬죠. 의, 만족, 거룩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순종의 전가를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순종이 나타납니다. 거룩이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의가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율법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옳고 그름, 의와 불의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 칭의를 받은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본질적 의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주입된 의를 이야기하고, 오시안더라는 루터파 종교개혁자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이제 이단위로 정제된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본질적 의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했다. 여겨진다가 아니라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시안더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성이 없잖아요. 인성밖에 없잖아요.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혼합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칼케돈 신조에서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것을 결정했습니다. 칼케돈에서 네 가지 것이 뭐였어요? 변화되지 않는다. 또 변화 없다. 또 분리되지 않는다. 또 혼합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변화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는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나누어지지 않는다. 분할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오시안더는 지금 칼케돈 신조의 그 결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혼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혼합되었다.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어서 신성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도
본질이 변하게 되었다. 이 본질적 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건 어떤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를 변화시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켰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행하는 거야. 왜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성령께서 우리 인성을 잡아먹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이 본질적 의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는 거야. 내가 행하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시켜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성령님이 말하는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많은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내주에서 우리를 변화시켰다? 아니에요. 그럼요. 순종의 전가를 받았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순종의 의를 받으면 우리는 순종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주하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개념은 무슨 뜻인가요? 무언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일까요? 에헴 하면서? 그런 뜻인가요? 내주하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란 뜻은? 네? 함께하심. 함께하심. 함께하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라고요?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개념이 연합이라는 뜻이고 내주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접붙임이라는 뜻이고요. 무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본질적 의라는 개념이에요. 아닙니다. 내주하심은 연합, 접붙임, 언약 백성 다 같은 말입니다. 거룩, 칭의.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내주하심은 또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라는 개념이 내주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씀과 함께 삽니다 라는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뜻은 말씀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산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라는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의에 관심을 갖지만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옳고 그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분리주의자들, 분파주의자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옳고 그름,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자신의 옳고 그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입증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실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라이처스니스와 저스티스 정의, 라이처스니스 공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을 했는데,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정의, 공의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어느 때는 공의라고 썼다가 어느 때는 정의라고 썼다가 그 개념에 대한 분류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정의는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공의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서 보면은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무슨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심판, 공의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정의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 받았어요. 왜?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공의를 만족시킨 게 아니죠.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예, 그래서요. 공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공의라고? 정의를 만족시켰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차기. 우리 배웠잖아요. 네? 뭐라고요? 정의는 예. 목소리가 크네. 감기 걸리셨나 보다. 예, 정의는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가해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가해자에게 관심이 있고, 공의는 가해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정의랍니다. 저스티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당한 벌을 내리는 게 정의입니다. 공의는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정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받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접붙여진 자에게, 칭의를 받은 자에게 공의로운 선물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다가 그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성품인데 이게 바뀌었네요. 공의가 아니라 정의. 그러니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믿음을 신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죠. 믿음을 신뢰라는 단어 말고 순종, 거룩, 자녀된 연합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믿음은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를 지금 다시 한번 내립니다. 3권 2장에서 내렸던 믿음의 정의를 3권 11장에서 다시 한번 내려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부성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확신이다. 지식이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때 지식은 날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입니다.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인식하는 삶. 믿음은 정의를 내렸고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이라 행위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덕행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이 나오는 것이죠. 칭의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회개는 무엇의 결과죠? 회개는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보통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먼저 회개를 해야지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회개 기도부터 통성으로 시키죠. 주여 세 번 하고 우리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습니까? 회개는 무엇의 결과? 믿음의 결과. 그죠? 믿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믿음의 혜택은 칭의, 성화 이러한 것들, 기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칭의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라고 된 말 설명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들의 용서에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이 나타납니다. 회개를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지 회개가 죄들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닙니다.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들의 용서가 선언되었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칭의는 비밀이에요.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결과인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우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은 칭의, 즉 회개로 칭의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회개는 사람의 측면이니까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평생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측면은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단번에입니다. 그래서 단번에는 칭의도 단번에입니다. 믿음도 단번에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점진적이고 시간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요. 반복적입니다. 점진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칭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서 당신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너 구원받은 날짜 언제냐고. 구원에 확신이 없어. 너 구원 못 받았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은 사람의 측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사람이 인지한다 하지 못한다 이것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의 측면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지했다 안 했다. 인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적으로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확신을 이야기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의 확신. 왜 그럴까요? 확신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확신과. 그렇다면 확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왜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무엇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측면과 관련되어집니다. 물론 확신은 거룩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 사람의 측면에서 인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에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을 우리가 인지한다. 지식을 갖게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성애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칭의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순종의 전가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율법의 약속은 행위에 기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은 복음의 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율법은 율법의 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그렇다면 그릇이다, 수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말은 의지적 믿음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행위를 기초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말이 믿음이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 이게 누구의 견해다? 중세에 있었던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자기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말하는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의 견해인데요. 이것이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 자기 의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 누구의 견해다? 무슨 주의? 네? 오, 스코티즘, 스코투스주의, 스코투스 견해, 던스 스코투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스코투스에 의해서 스콜라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중세. 그래서 칼빈은 이 스코투스 견헬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렇다면 선행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럼 선행이 왜 필요한가요? 선행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접붙임을 받은 자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자녀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화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게 됩니다. 그 선행의 믿음의 관계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선행과 믿음의 관계는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반응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선행과 믿음의 관계. 다섯 번째. 그래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선행을 하게 합니다. 왜? 거룩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과 의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데, 회개의 삶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주기와 영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죄주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옥의 고통을 자기의 죽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의 형벌을,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왜 저주하고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죄의 가림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죄주기를 하며 지옥에 있어서 그 심판을,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자기 죽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행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심판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경험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주기입니다. 자, 넷째 줄.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죄주기가 힘들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확신, 양자가. 기도의 키워드가 무엇이다 그랬죠? 기도의 키워드는
양자됨, 자녀됨. 양자 즉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언제든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표현은 행위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이미 선언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인데요. 5분이나 일찍 끝났네요.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칭의를 붙드는 두 가지 결과가 있거든요. 영광과 평화인데 믿음의 두 돌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약속과 평화인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적으로.